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지난 시간에는 성도의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이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사건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기에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도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반대로 죽어도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성도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에는 결코 우연함이 없습니다. 성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성도가 겪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성도와 교회의 유익과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기에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봄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마지막 부분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본문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 되신다는 진리가 아닙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마게도냐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들은 예수님은커녕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모르고 살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증거가 빌립보 교회와 성도라는 열매로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 누구보다도 빌립보 교인들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오는 매우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복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이러한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한 것은 결국 그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다운 삶을 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과거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살고 있었던 외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다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보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한 다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신앙을 증거하는 일, 즉 복음 전파와 관련된 일에 서로 마음과 뜻을 합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들에게 복음의 신앙이 자라나는 일, 즉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서로 하나 되어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든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일이든 모두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서로 돕고 협력해야 능히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앞선 골로새서 말씀과 빌립보서 1장 말씀을 공부하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신앙생활과 주의 일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긴밀한 관계가 맺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불리움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 협력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그리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고 서로의 믿음의 진보와 성숙이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창을 할 때, 악기를 연주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다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혼자 잘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한 사람만 잘하면 오히려 노래나 연주를 망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한마음과 한뜻으로 협력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있는 교회, 다툼과 파당과 편가름이 있는 신앙의 공동체는 결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영웅주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자라나는 일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합당한 생활이란 두 번째로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기서 보면 대적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협력하며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수록 오히려 더욱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면 그 모습을 더욱 미워하고 괜히 시비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면 안 됩니다. 의식하지 말라는 말은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믿음대로 올바로 살다가 핍박받고 조롱받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 생겨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갈 길을 주저하지 않고 뚜벅뚜벅 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가운데 받는 고난과 핍박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히려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순전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함으로 겪게 되는 세상의 손가락질, 정죄함은 부끄러운 고난입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함으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조롱이 되고 비판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 땅의 사람들이 무섭거나 그들이 보기에 부끄럽기 때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판단되고 심판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심판자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상급과 칭찬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주를 위해 힘쓰고 애썼던 모든 것의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한 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 이 일에 대한 좋은 결과가 당장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겪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장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해내고자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믿음의 일들은 결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8절에 보면 멸망의 증거와 구원의 증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믿는 성도들이 믿음대로 살려다 보면 고되고 힘이 들지만 조롱과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과 마음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열심, 동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결코 이러한 마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이러한 마음이 드십니까? 비록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지는 못하지만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을 살자, 이러한 마음의 동기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핍박당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러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더 불쌍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를 향한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식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동기조차 없는 그들의 모습이 곧 그들이 멸망당할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세상의 대적들로 인하여 고난받고 핍박을 받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기업,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맡겨주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합당한 생활이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9절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 은혜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고난도 받게 하려고 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신 이유 중 하나가 고난을 받게 하려고 했다니 이해가 조금 안 갈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과 비방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고난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어지는 3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기서 보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동일한 고난들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핍박과 조롱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받은 증거이고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대로 살다가 대적들에게 고난받고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마음과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위로하며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이 핍박이
너희의 구원의 증거이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증거이다. 그러니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너무나도 편하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서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니 이 땅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말씀대로 살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 땅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이 땅의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외롭고 고단한 길입니다. 육적으로 만사가 형통한 길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복음을 위한 고난, 믿음을 위한 고난이란 개념을 잘 이해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 때문에 목숨을 버리거나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포기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랍이나 중동권 나라에 가면 그리스도인이기에 받는 핍박과 불이익들이 존재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북한이나 중국에서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매우 심한 박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내가 손해볼 것을 각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을 것을 각오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에 더 거룩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남들이 다 하는데 그것이 성경의 가치관에 옳지 않은 것이라면 불이익을 당할 것도 각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은 다 맞다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우리를 이상한 눈치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가치관이라면 우리는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받아야 할 고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이요 이 때문에 오는 대적자들의 핍박과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자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증거임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7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생활하라는 단어 속에는 공적 시민이 되어라라는 의미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시민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권이요 명예로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일단 로마 시민권자가 되면 참으로 많은 혜택과 특권이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자신의 병사를 총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기에 황제에게 직접 재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과 혜택과 더불어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엄격한 의무와 책임도 함께 요구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참으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시민권은 못 얻더라도 영주권이라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씁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은 자신이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시민권자라는 것에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들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의미도 이와 동일합니다. 이 땅의 좋은 나라, 강한 나라의 시민권자들도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데 하물며 하늘나라 시민권자인 성도들은 어떠해야겠습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면 그에 합당한 삶,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에 걸맞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하늘의 시민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시민의 부합한 삶, 우리를 그분의 백성과 시민으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합당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합당하게 생활해야만 하나님의 백성과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면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마땅히 감사와 기쁨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합당한 삶과 생활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능력도 지혜도 실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더욱 자라나야 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을 성숙하게 자라나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시민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가 아직 하나님의 백성과 천국의 시민답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아직 미성숙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쳐나가고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지나가야 비로소 조금 더 성숙할 수 있고 조금 더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과정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고난과 연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구원이라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결국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의 완성을 모두 이루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구원을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